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편에 우리들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실 때 우리의 더럽고 추악된 모습들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흘려드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행함으로 주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유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왔다 돌아가는 헛된 시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아름답게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 이제 우영이장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배당 완공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이루며 나아갈 이제 시작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케 하시고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와 있었습니다. 그때 형제였던 하나니아와 그 몇 사람이 이제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자기가 그 나라 이스라엘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고 그 도시의 형편은 어떠한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전해준 말은 너무나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그 남은 사람들은 고통과 힘든 가운데 살고 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시는 어떤 그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스리신 도성을 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 교회 건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교회 건물은 지었지만은 이제 우리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기 시작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행동을 우리가 배울 수 있거든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자기의 고향 사람들이 와서 그 말을 전해 주었을 때 느헤미야의 모습은 4절 말씀처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소가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소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느헤미야의 아주 대조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와서 이 말을 전할 때 제3자의 입장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파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외 사람들은 느헤미야에게 와서
그 일이 자기 일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느헤미야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느헤미야는 그 일을 들으면서 슬퍼하며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처소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무너진 그 성소를 내가 인식하고 깨닫고 그 성소를 세워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아쉽게도 내 안에 무너진 성소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내 안에 무너진 성소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이 남의 일처럼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참된 기쁨과 감사함은 내 안에 무너진 그 성소가 회복되어져 갈 때 주어진 그 기쁨과 감사함이 진짜 기쁨이요 참 감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성소는 세우지 않으면서 우린 너무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나 각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본다면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심정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말이 많은 것이고 교회에 와서도 우리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무너진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자신의 무너진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내 안에 무너진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너지고 내가 얼마나 피폐게 되고 황폐게 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니까? 마음이 만족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기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 번씩 굉장히 공허할 것입니다. 힘듦이 있을 겁니다. 아픔이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어야 될 하나님의 성소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 원수가 들어와서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의심하는 마음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내 성소가 무너졌기 때문에 악한 원수가 들어와서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겉으로 행복해 보여도요, 여러분 깊은 속에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대한 온전히 서지 않으면요, 우린 내 삶에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 성소는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어대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왜 시끄러운 줄 아세요? 내가 의인인 것처럼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구별된 것처럼 나는 떠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례 비유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시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려되 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여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세리를 비난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교회 와서 나는 내 의로움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떠들어댑니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면은 1장 26절 말씀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우는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점을 알 때는요, 내 입에서, 내 말에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이런 것처럼 너무나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공허한 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얘기할 때, 아니면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마음으로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을 겁니다. 다 나의 의론입니다.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 내가 아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떠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시끄럽고 그것이 소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무너진 성전을 내가 본다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았다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얼마나 시끄럽게 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의 혀를 제가 누르지 않으면 헛된 것, 거짓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내 의로움을 증거하기 원하는 사람들,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 좀 알아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근데 그 공허함, 그 외침,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여러분들 그 공허함과 외로운 마음이 사시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느헤미야처럼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해야만 합니다.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신세한 탓을 하면서 내 마음을 아파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신세한 탓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슬퍼하고 느헤미야가 금식할 때 분명히 성경에서 증거하기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슬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이 무너져 있는 그 순간, 그 동안에는 내 모든 것이 치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회복하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임재했을 때 그때 참 만족과 감사함과 기쁨이 넘쳐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소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가 내 안에 무너져 있을 때 그 무너진 곳에 치워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많이 찾아가고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도 그것으로 나를 고칠 수가 없고 그것으로 나를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소를 여러분이 느끼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한패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애통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서 애통하는 자들의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이 찢어지고 흩어지고 핍박받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임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8절 말씀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레위기 26장 44절 말씀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흩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소가 무너진 이유가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내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당시에 느헤미야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죄를. 느헤미야는 의롭게 그들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런 죄를 받게 되었는가
것처럼 그의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주 앞에 중보비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마음입니다. 교회가 부족한 것을 볼 때 나의 부족함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지체가 부족함을 볼 때 나의 부족함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에서 얼마나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까?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그 모든 부족함이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잘난 줄 알고 나는 무엇인가 구별된 것 같고 나는 무엇이 의인인 것 같은,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좋은 고언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회 불평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하는 불륜이고 내가 하는 로맨스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얘기하는 고언이고 다른 세계는 불평이고 똑같습니다. 주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하는 얘기, 모든 것들은 다 나의 이야기고 다 내 생각이고 나의 경건을,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 모든 것을 깨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너진 성소를 바라보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해야 될 일은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자복하면서 주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계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의 말씀, 주님은 나의 눈물을 계수하시고 하늘책에 기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무너짐으로 나의 무너진 모든 인간관계, 부부관계, 자녀들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할 때, 나의 성소가 아름답게 새롭게 지어져 갈 때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대충 하지 마십시오. 여기 여러분 놀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찢으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대충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지 않으십니까? 너희 믿음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니 내가 너를 토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반석에 여러분의 성소의 벽돌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하신 아름다운 성소가 더 강건하게 지어도록 말씀에서 내 믿음을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리기 때문에 늘 그 모습으로 넘어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서도 늘 신앙나 내가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괜찮은 것처럼, 그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의 크리스천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느헤미야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성소가 무너진 것을 보고 그처럼 애통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추함과 나의 악함과 나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거하신 아름다운 성소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벌거벗은 자처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 여러분들이 겉으로 행복한 것 같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이제 우리는 가면을 벗고 나의 위선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이 벗어버리고 날마다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이곳에 쏟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교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 설교가 무겁다고 합니다. 그래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간병이 들었는데 배꼽에다 반창 하나 붙였다고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칼로 여러분들의 아픈 부분을 도려내는 그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무겁게 느끼셔야 합니다. 힘들게 느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힘들게 받을 수밖에 없는 무겁게 받을 수밖에 없는 내 믿음, 내 모습 통해하셔야 됩니다.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지만이 참된 회복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듣기 좋게 대충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저 그 거짓말 못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책망하는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권면하신 말씀, 너 잘 듣고 네 자식들 내 말 가지고 잘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에게 가져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왜? 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영혼이 죽은 자들처럼 잠자는 자들처럼 나태하고 그런 대충대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분명히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드리는 말씀이죠. 민수에게서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말 그대로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불평을 말하면 그대로, 불만을 말 가진 말을 하면 그대로 우리의 삶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찰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때,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고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 앞에 섰습니다. 내 무너진 성도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불순종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 아름다운 성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소가 무너졌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소를 세워야 할 때인 것입니다. 다른 것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이야기할 시간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번개처럼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신 그날에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에 얼마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 오십시오. 이제 교회도 가까워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오실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멀어서 기도를 못했다는 핑계가 통할 수 있지만 이제는 너무나 가까워졌습니다. 시간을 내서 오셔서 눈물을 이곳에 쏟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부으십시오. 닫혀진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주의 성전을 건축하며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기쁨을,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는 찬양교회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분과 함께하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찬송의 가사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라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스토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한 그 이야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한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내 속은 무너져 있고 외롭고 공허하고 힘들고 주님과 아름다운 스토리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소가 되어서 그분께서 내 안에 채우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이제는 된 것입니다. 그것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잠잠한 자 되지 마십시오. 졸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이제는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갈 때입니다. 깨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교회가 타이베이 한인찬양 교회가 이제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이야기를 써내려갈 그 시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이 성소, 이 교회를 우리가 건축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적인 간증이 있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의 내적인 증거가 우리 날마다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니,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해놓고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정말 들으셨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다면 이 느헤미야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될 때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드리며 자복하며 주께서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회개하고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어떻게 쓰십니까? 내가 그때 내가 왕의 수육관원이 되었느니라. 애통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동요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 부족한 것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느헤미야 같은 모습을 주 앞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느헤미야 같은 정말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선택된 사람, 복된 사람, 주님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그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무너진 성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애통하게 하시고, 그 애통함을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무너진 성소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무너진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바리새인과 같이 겉에 말씀 우리들을 치우치시옵소서. 내 안이 얼마나 피되게 되고 내 안이 얼마나 헛되게 되었는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가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는가를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주님 내가 살기가 합니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소가 회복되어서 주님과 함께 거하기가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를 이제 주의 말씀 가운데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느헤미야 지금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제 주 앞에 애통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자복하기로 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님 회복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미련한 자로 서지 말게 하시고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온전한 은혜가, 주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회복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만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도성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얘기하면서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헤미야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가 무너졌습니다. 황폐하게 되었고 피폐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의 말씀으로 내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빛으로 나를 비춰주시옵소서. 이제 무너진 나의 성수의 모습을 보고 주 앞에 나아가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범죄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불순종했던 모든 모습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거하시는 아름다운 선수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선수가 회복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거룩함을 덮으시고 그때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참 만족이 있을 것이고 그때 참 감사함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너진 성벽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의 성소를 아름답게 쌓으려고 합니다. 이제 그 어떤 원수도 부술 수 없는 단단하고 강력한 주님의 성소를 세우려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찬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참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